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원래 13절부터 55절까지인데 너무나 길어서 잘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50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합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50절부터 55절까지도 교독합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우리 빛가서 온교회가 누군가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5장 1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되찾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이제 한 주가 좀 창립주일에서 건너뛰었는데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확장되어지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같은 개념이고 그 같은 개념 아래에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교제하던 그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이차범, 이 땅의 타락 이후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에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오늘 미나연 전사님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앞으로는 모르지만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좋은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 결혼식이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왜 못 잤냐면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다시 5시에 노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 바람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기분은. 자, 근데 이 기분의 좋은 것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되나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계속되나요? 아니죠. 그죠? 웃음으로 우리 나중에 권사님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권사님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가 예수의 신랑이신 예수에게 신부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한한 제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안식의 확장이었던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 땅의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 유한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희년은 정말 운이 좋아야 일생에 2번 누리는 거예요. 2번. 예, 뭐 내가 태어날 때 희년, 그리고 50에 뭐 50년 뒤니까 50의 희년, 100년까지 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에는 더 있기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게 희년이 뭐 2번 정도를 누리면 야 진짜 많이 누렸다 하는 유한한 이 제도인데, 그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희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재적 의미가 천국의 의미와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진짜 그 희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희년의 제도를 통해, 율법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읽으신 13절을 보니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해놓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천국에서는 완벽한 제도인데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제도이죠. 그 불완전한 제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희년의 기쁨 속에서 서로를 속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개념, 고대의 땅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사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도와 규제를 해도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부동산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사면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 제도는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보니까, 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 때 땅을 사고 파는 게 지금처럼 명의로 옮겨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옮겨주는 거냐면 땅의 1년의 소출을 계산해 가지고 그 땅에서 1년 농사를 지으면 뭐 1,000만 원을 거둔다? 그럼 이 땅은 희년이 지난 해에는 얼마짜리 땅이에요? 예? 5억짜리 땅이죠. 50년이니까 1000 곱하기 50이면 5억입니다. 맞죠? 예.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예전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물건을 사고 8개를 샀어요. 5,000원짜리 8개를 사고 3만 원을 내니까 아저씨가 그러니까 왜요? 58에 30 얘기했다가 큰 창피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58에 40 곱하기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1,000만 원의 소출이 나온다. 그러면 이 땅을 희년에 팔면 얼마예요? 5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이 49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이 희년이에요. 근데 내가 내년에 판다 그러면 이 땅 얼마짜리일까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희년이 되면 뭘 돌려줘야 되죠? 땅을 돌려줘야 된다고요. 원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희년이 되면 원상태가 되고 또 내려왔다가 희년이 되면 원상태가 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부자가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이 가치가 되면 떨어지다가 원래를 회복하고 떨어지다가 원래를 회복하고 이런 사이클로 부동산 가격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팔면서도 속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여요? 야, 우리 땅에서 1년에 농사지면 5,000만 원 나와. 실제로 접었더니 2,5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속임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혜택이 주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의 법망이 어떻게 허술한지를 알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라가 세운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 제도들을 쭉 돌이켜보면 원래 취지는 나쁘게 시작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쁘게 시작한 법은 없는데 그 나쁘게 시작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용하면 악한 사례가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도 제가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공정과 나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지난 정권 때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시죠? 예,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가 끼치면 그 손해 끼친 거를 그 노동자 개인에게 소송을 물려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걸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원래 그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노조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파업을 얼마큼 오랫동안 장기간 해도 전혀 자기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걸로 회사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의 노조 파업을 막 결의하고 이런 사태가 다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 뒤에 이제 또 삼성 그 공사하는 크레인 기사들이 다 지금 파업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손을 끼쳐도. 그래서 이런 법들이 악용되어지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과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과정으로 돈을 벌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볼까요? 잠언 11장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로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함보다 나으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소득으로 공의를 겸하고 있으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익을 거두는 것, 그게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당한 수준이어서 우리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그럼 뭐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마약을 좀 벌어보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뭐 2,500 뭐 여기서 머무르던 그 주식이 지금 뭐 8,400선까지 올라갔다가 8,900선까지 올라갔었죠. 내려와갖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는 주식이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뭔지 아세요? 카지노 회사예요. 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국순당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을 벌 줄 알면서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 도박이 아닙니다. 주식은 내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카지노를 하는 회사의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술 파는 회사의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겸하여서 소득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도 볼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요새 많이 나오죠. 그 횟집 가면 막 물치기라 그래갖고 그 바구니에다 물 담아가지고 막 물고기나 그 킹크랩 같은 거 무게를 막 늘려갖고 그 물 조금 더 넣어서 4만 원 더 받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장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직함에 대한 부분들을 과정으로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 속이고 조금 남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면 많이 거둘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여러분 많은 소유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아주 깊은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것 같다는 곳에까지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재판할 때에도 이 장사하는 거나 이익을 거두는 것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 그 공정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게 여러분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주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이강선님이 설교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보고요.
제가 아이들을 설교할 때 이강 선생님이 주로 아이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다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민이하고 찬이만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이 두 아이가 TV 채널을 갖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싸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결정했냐면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했어요. 하민이가 이겼습니다. 찬이의 울음이 터졌지만 제가 그 찬이의 울음이 터진 걸 때문에 하민이한테 가위바위보 다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룰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남의 자녀니까 이걸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이거를 우연찮게 우리 이강호 선생님의 내외가 이거 본 거예요. 또 야, 만약에 제가 아찔한 게 그때 만약에 제가 막 그 하민이를 막 몰아세우고 다시 해 언니가 보자는 거 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저 인간 안 되겠네. 이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CCTV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공정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 이것을 율법을 악용하거나 내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이거였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13절부터 55절은요. 희년에 있어야 되는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크고 작게 여러분께 다 말씀드려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면 되면 우리 간지 맨 뒷장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제가 1절부터 55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는 공정한 매매, 순종과 공급, 토지 소유권, 토지 모르기, 가옥, 레인의 기업, 가난한 형제 부조, 종이된 형제, 이방인의 팔린 자, 이 얘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종과 그 공급에 대한 얘기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면서 뭘 명령하셨냐면 일곱째 해에는 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내가 6년째 3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치로 니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신뢰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요구하실 때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갖고 아침에 눈 뜨니까 이미 길이 나 있었어요. 그 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 건널 때는요.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지 않았어요. 물이 차 있을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물로 걸어 들어가서 물이 발목에 차 올랐을 때에 그때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하여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이젠 보이지 않는데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갈게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냐? 믿음의 초보 수준일 때. 근데 믿음이 좀 자라고 나면 그 자란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부모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합니다. 가끔씩. 뭐냐? 제가 찬이를 이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고 뛰어 그러면요 얘가 뛰어요. 근데 저는 그 뛸 때 아빠가 안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의심은 이 아이에게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빠는 나를 반드시 받아줄 거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안 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면 이건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순종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의 간증을 하나 빌려올게요.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왔다 가셨는데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의 형님께서 원래 이경수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했어요. 선교 후원을. 그런데 이 형님이 그 막 술값을 하루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쓰면서 자기에게 보내는 거는 45만 원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이경수 선교사님이 하지 마라. 나는 그런 돈 안 받겠다. 그걸 끊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님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게 끊어지고 나서. 그 뒤부터는 큰 형님인데 우리 이경수 선교사님에게 반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다시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 그 형님께서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고 거기 집회하러 가셨는데
이 교회는 그 교회는 건축을 해야겠더래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님한테 형님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경성 선생님이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래갖고 집을 팔아서 헌금했답니다 진짜. 그럼 막 형수는 도끼눈을 뜨고 이경성 선생님은 이제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형님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바에 있다가 울산에 계시던 형님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살 데가 없으니까 저 충북에 농사나 지러 가자 그러고 올라오는 이삿짐 차에서 이게 뭐 얘기도 되겠죠? 대기업 SK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사업 제안서를 보고 우리가 당신과 일을 하기로 했으니 30%인데 그게 뭐 80몇 억이었대요. 가져가라. 예, 그래갖고 그냥 차 타고 올라오는 길에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 형님은 그래서 지금은 이경성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이거 하세요. 네. 그러고 저거 하세요. 네. 한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같이 교육자 같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 하나밖에는. 근데 그거를 헌금하라고 했을 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근데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집 하나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에게 이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줄 사람에게 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마. 그러면 내가 그 농사 짓지 않는 것에 내가 3년치를 줘가지고 절대 굶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포기 못하느냐? 그렇게 안 살면 도태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괜히 거부하고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무언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그 못한 것을 믿음 없음으로 규정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말씀이 부딪힐 때는 누가 옳다?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가 더 많지 말씀이 우리를 읽을 때가 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해 저에게 신대원 등록금을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신대원의 학비를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해결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제가 거절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건 마귀의 응답입니다. 마귀가 저를 망하게 하려는 계략입니다.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헌금하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헌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못 버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거든요. 그 헌금을 할 때요. 여러분 진짜 봉투가 잘 안 놔지더라고요. 노는 순간 다시 찾을 수 없는 돈이에요. 노는 순간 찾을 수 없는데 그 돈을 헌금하고 났더니요. 제가 THM 설교학까지 마칠 때까지 총 들은 학비가 제 기억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 돈 딱 5만 원 썼습니다. 하나님 그 뒤에 다 채워주셨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에게 신대원 학비 그때 280만 원인가를 다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남들이 다 도와주고 교회가 장학금 주고 또 누군가 헌금해주고 모르는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 돈을 학비에 투자하지 않고 졸업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간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 너 농사짓지 마. 그럼 내가 그걸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미리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을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려고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니 너희 6일째 날 2배 줄게. 그리고 그거 맨날은 매일매일은 썩었는데 6일째는 안 썩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썩지 않는 걸 믿고 2배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은 나가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요. 못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포기 못하죠? 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들이지 못하죠? 내 거라는 생각과 아깝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넣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소비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인색한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에요. 제가 뭐 어떤 청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친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후하고 하나님한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요,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하여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 너 나 좀 믿어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나 한번 믿어봐 라고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이 우리 계획대로 되든가요?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났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내가 꿈꾸던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최악의 것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안 굶어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순종은 우리의 이성을 꺾어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성이 명확하고요, 너무 이성이 투철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제 가치, 제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 중에 이성, 사고형의 이 생각들이 저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의 이성의 영역, 제 생각의 이성의 영역에서 무너진 부분이 많습니다.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되는 일도 많이 경험했고요, 이거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됐던 일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인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원교회가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성의 한계가 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이성이 너무나 강해서 안 믿어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성을 뒤집어 엎을 만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방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염려를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요, 내일 염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려드리잖아요. 여러분, 내일까지 2억이 필요해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부인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면서 잘 잤어요. 누가 손해봤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잠 한숨도 못 잔 부인만 손해본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안식과 그 안식일에 쉬라, 안식년에 쉬라라고 여기 얘기하신 데에는 분명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뭐라 했죠? 야, 너 내일 거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 먹을 거를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요, 이 헬라어 에피오시우스가 유일하게 이곳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구절에 한 번 쓰였는데, 요게 이 아람어로는 마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뜻이 뭐냐면 내일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 다가오는 종말의 미래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의 양식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아, 만나. 이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가 안식일 전날 내일의 양식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았다고요. 그걸 하나님 신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실 때 내일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마 얘기해 놓고 너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이게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이게 매칭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내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이 내일의 양식이 뭔가? 자, 내일의 양식이 안식일에 먹는 만나였죠. 그게 뭐였어요? 뭐의 상징이었어요? 만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이게 뭐의 상징이냐고요? 예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내가 안식에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식을 기도하며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썩지 아니할 내일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했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일관성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걱정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맨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달에 못 쓰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진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라고요. 내가 뭐 다 관둬도 하나님 먹여 살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상황이 되면 요구하시는 그 적절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은총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청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도 이제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자기가 남자친구랑 하나님의 헤어지라고 응답을 3번이나 받았대요. 3번 다 못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나중에 정말로 상처와 함께 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응답이라고 말하면 해야죠. 그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응답이 아닌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남자 응답이래요. 맞아놓고 헤어지는 애 되게 많아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헤어지라고 그랬대요. 무슨 하나님이 야 지금 만나라, 지금 헤어져라 이런 응답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해야 되는 바가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 이성과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하실까? 하나님 왜 땅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야, 너네 사고 파는 것도 하자, 명의는 옮기지 마. 그냥 거기 나온 소출 파는 거야. 그리고 돌려줘. 70년 50년 되면 돌려줘. 6인년째 심지 마. 막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얘기할 수 있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지는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셨든 간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건강이 다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우리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게요. 역대상 2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뭐래요? 거류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뺏길까봐 막 기도하다가도 막 헌금에 대한 감동이 올까봐 탁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그죠? 여기서 막 2만 원 헌금해야지 이래놓고 나가면서 10,000원으로 바뀌는 분도 계시고, 우리 되게 많아요. 왜요? 내 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제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라 했더니 주님, 큰 아들은 안 되고 작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왜요? 자기가 투자한 것과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큰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거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임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것 같거든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중국 사역자들과 그 창세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안에 계속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네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뱀의 후손들이 뭘 주장하느냐?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는 자들, 그게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존재들, 그들 하나님만 부르는 존재들이 여자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사실 언제 오실지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냐?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자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내 소유도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가끔 이제 저는 웬만한 거는 저희 아내에게 모든 주권을 다 맡깁니다. 교육, 뭐 재정 다 맡겨요. 뭐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제 워낙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에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안감을 가져요 항상.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보시잖아요. 주일까지 막 학원 보내고 학원 막 몇 개씩 보내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괴로워 보여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12개, 13개 학원 다닌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런 걸 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부모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2개, 13개 학원을 보내면 얘가 훌륭한 아이가 되겠지. 그럼 미소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사라져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보내라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학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산에 어떤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저희 교단이랑 똑같은데 이 사모님이 어렸을 적부터 그 사모가 되고 싶었대요. 이유는 어렸을 적에 병원에서 집 한 채를 팔아서 수술을 해도 이 사람 못 걷는다고, 걸을지 못 걸을지 모른다 이랬는데 그 엄마가 집사님이었는데 엄마가 막 절망하더래요.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나. 정말 오살리 기도 내가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 병이. 그리고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주일학교 교사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넌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나 보조교사라도 시켜달라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반이 맨날 부흥하니까 6개월 만에 정식 교사 시켜준 거예요. 이분의 여자분이었는데 꿈이 뭐냐?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진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이 영혼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영혼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혀가 이렇게 길게 나오더래요. 유튜브에 있는 얘기예요. 길게 나오더니 막 귀신 들려서 예언을 하는데 우리 대장이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이 교회가 학교를 하는 거 막으라 그랬대요. 그걸 내가 못 막아갖고 지금 혼나게 생겼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라는 걸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학교를 해야 하나 보다 학교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교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애들을 막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애들이 막 와가지고요 뭐하냐, 여기는 일단 입학을 하면 핸드폰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엄마랑 한 번밖에 통화 못해요. 만나는 것도 한 번만 만나요. 근데 이 사모님이 교장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가서 직접 자기가 막 목욕시키고 이 아이들을 하는데 아이들 1회 졸업생 68명이 전원 다 해외 명문 대학교에 다 입학했습니다. 전원이다. 그리고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몰리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절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해외 명문 대학에 합격했다니까 막 보내려 그래요. 근데 거기는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처음부터 인성교육과 효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못 버팁니다. 중간에 뛰쳐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의 욕심으로 이런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여러분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저희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내신 응답은 찬수 보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난 우리가 이런 학교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희 해야죠 우리도.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데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빛과 소금교회 같은 정말로 시설도 열악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유나 오빠인 태윤이가 왔어요. 태윤이는 누가 전도했냐면 유나가 전도했어요. 오빠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유나는 재밌대요. 유나가 그래갖고 집에서 유나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꾸 주여 삼창한대요. 주야 주야 주여 삼창하고 유나를 집에 데려간다고 내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12제자송을 들려주고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고 들을 때마다 야 빛가서금 교회에 이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멀리 가서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사실 마음에만 품고 있더니 이게 얘기하다가 나와버렸는데 제가 이 얘기가 저는 그냥 소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가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저 원장님이 하면 우리 애들 보낼게요. 이 취지로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여기 보내게 안 보내요. 그런 학교 하고 싶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에 빼앗긴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희년이라고요. 희년. 우리가 빼앗겼어요. 우리가 잘 못해갖고 팔아버렸다고요.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저께랑 그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일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등부 아이들 상명중 맞아요? 상명중 아이들 6명이 왔어요. 6명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교회를. 근데 어느 교회 가려고 했더니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도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여기에 지금 그 강도사님 그리고 유빈 선생님 그리고 세윤이가 워낙 커가지고 셋이 들어가면 그 응접실이 꽉 차요. 2명만 더 와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도 없고 아직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면 해야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빛가소금 교회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게 바로 희년의 정신인 거예요. 희년은 뭐냐? 나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올게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희년을 온전하게 지킨 해가 없었어요. 사실 희년을 온전하게 지킨 해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못 지키는 것처럼 지상 환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그걸 못 지켜냈다고요. 우리 누가 지키겠어요 이 말씀을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뭘 했냐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이 히브리어로 요벨이에요. 근데 이 요벨이 히브리어로 희년입니다. 자, 근데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며 들어가는 건데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4대,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 올리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 뭘 선포하게 하냐? 희년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 7번씩 돌아서 77의 49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의 선포를 함과 동시에 땅 내놔 내 땅이야 그러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모델이었어요. 또 어떤 모델이 있느냐? 룻기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마론에게 인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게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를 돌리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인데 이 고엘이 뭐냐면 구속자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원래는 나오미 그 가정이 땅을 팔고 망했잖아요. 그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대신 그것을 물어주고 건져오는 거예요. 값을 치러내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이 희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희년에 뭐냐면 야 너희들 50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 근데 그 안에라도 너희 친척이나 가까운 이 친족 중에 돈이 있어서 이걸 물을 자가 있으면 물어내고 가지고 와.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야 되는 땅이 있어요. 안 와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에 지은 가옥이에요. 성벽 안에 있는 가옥.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땅은 생산과 삶의 터전이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팔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그 가문에게 돌려줘야만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지파로 딸들만 남았으면 다른 지파로 시집도 못 가요. 이거는 그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못 건드는 거라고요. 근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뭐예요? 이거는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부를 위한 거예요. 이건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예. 그거는 그냥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소한 필요한 하나님의 기업, 승계되어지고 세습되어지는 재산은 절대 사고 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그 안에 나의 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그것이 손해를 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되시죠? 내 욕심과 내 부를 추구해서, 그러니까 생존의 부가 아니라 축척의 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건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존을 위한 영역은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약속한 땅만이야. 이거를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잃어버린 나오미의 집안의 재산을 다 찾아줘요. 그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이다노스에 있는 아다노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의 저울을 달아주고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하시는데 야 너 네 친척이 올 거야. 그리고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그럼 그 밭을 사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야 너네 나라 망할 거야. 70년 동안 망할 거니까 포로로 끌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선포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망해서 팔려갈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이거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죠. 네, 사기잖아요 이거. 사기인데 하나님이 그 사기를 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당하라고 얘기했냐? 이 뒤에 얘기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70년 동안 망한다라는 거 선포했지만 너 이 땅 사. 네가 기업 물을 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가 봉인해 놓는 거예요. 언젠가 열릴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손해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약 반드시 이루어져. 희년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 사.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그것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이걸 고엘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엘 제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욥기 19장 2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이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희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고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으로 산 구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러내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신약의 이야기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어로 이것을 가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이게 아폴로트로시스예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량,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대신 치러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신 거예요. 종된 사람들을 다시 돌려오신 거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땅은 내가 팔아서 손해를 받고 내가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대신 내 친족이 이걸 다 물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값도 치르지 않고 대신 물어내는 그 구독자로 말미암아 고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내 친족이 치러줘서 내가 종되었는데 그 종됨에서부터 자유를 얻어내요. 이유가 뭐예요? 대신 몸값을 치러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성경의 희년의 제도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온전한 되찾음이 뭐냐? 예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으니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값주고 사서 되찾다예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원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요. 왕된 통치자의 모습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모든 걸 다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의 정복자들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그 좌절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땅의 소산물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두지 못하는 이 아바드에서 2차본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다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공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공로 없다고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무료로 무료로 모든 것을 다 되찾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료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도 또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무료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새신자들에게 소풍을 가든 뭐 어디 오든 다 무료로 모든 걸 다 해드리는지 아세요? 복음이 진짜 무료니까. 그걸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야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료로 뭘 해주네.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뭘 해주네. 왜 그렇게 한다고요?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복음이 우리의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치르는 거 없이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되찾았어요. 온전하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희년의 완성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전 우주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그대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해결한 채 그걸 팍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우리 하원 자매가 자기 뭐 그 학자금 뭐 하나 뭘 다 갚았대요. 그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 뭘 다 갚았대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뭔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이 하나 딱 끝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 기쁨의 감격 가지고 천국문이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땅 내놔!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예. 땅주의 났다!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울고 슬프고 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막 우리 자매들, 우리 민정사 어제 결혼해서 그랬지만 막 저게 헤어졌을 때 막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막 하고, 여러분, 아유 진짜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날도 막 기뻐 보이셨죠? 막 행복해 보이셨죠? 이제 뭐 그때는 기뻐서 온 것 같아요. 막 우리 특기 막 이거 했어요. 또 어제도 한 내내 울었어요. 내내. 여러분, 진짜 결혼해서 울 일이 더 많아요. 그거 소망 아니라고요. 진짜 소망은 뭔지 아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내 참된 신랑, 완전한 신랑, 완벽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 땅에서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 회복시키지 못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입는 것 먹는 것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린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온전한 신년이 완성되어질 때 진짜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성교가 이 기쁨을 땡겨 썼으면 좋겠어요. 그걸 땡겨다 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로또 당첨이 됐다면 오늘 2천만 원, 3천만 원, 5억이 필요한데 안 빌리시겠어요? 빌려 쓰겠죠? 내일 갚을 수 있으니까, 야, 내가 내일 줄게. 뭔 방법으로? 야, 나 로또 됐어.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나 천국 뺏는 거 확신하세요? 그러면 그 기쁨 땡겨 쓰세요. 슬픈 일 있어, 괜찮아. 넘겨줘.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상처받는 거, 야, 그 모든 상처야 하나님 나라가 다 회복돼. 그리고 그 기쁨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끔 얘기 드리지만 오늘 리바이벌 반복합니다. 저는 우리 명수 집사에게 부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같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명수 집사는 느낄 거예요. 네. 거기 가면 탁 자기가 눈을 뜨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지 못했던 것, 이 땅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네. 희연이 얼굴도 볼 거고, 하민이 얼굴도 볼 거고, 네. 그리고 하윤이 얼굴도 볼 거고, 또 진복이 얼굴도 볼 거예요. 네. 제가 하마라고 지으라 그러는데 하마는 싫대요. 그래서 딴 걸로 지는 거한테 지민이? 네. 지민이라고 지었대요. 네. 정지민이도 볼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볼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는 다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누리겠어요? 못 누린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희원이 못생겼다 이래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그걸 뜬 눈으로 보면서 그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우와, 내가 드디어 보고 있구나. 이 감격을 여기에 누가 누리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명수에서 안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 감격과 기쁨을 응축해놨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날 명수 집사에게만 열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에 못 보던 아픔과 괴로움과 불편한 모든 그 상처들이 한 번에 다 치유되는 거라고요. 나 이제 본다. 누가 하겠냐고요. 그거는 명수 집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천국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이 땅에서 되찾지 못했던 것, 우리의 실수이든 상황의 어려움이든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결핍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그 땅에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땅,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세요. 그곳을 소망하세요. 그럼 지금 어떠한 일들도 초월에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죄 때문에 아팠던 마음들,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
괜찮아요. 주님은 천국에서 다 해결해 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사람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여러분 쳐다보고 절대 용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면 여러분 그거 그냥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 모든 것도 다 해결돼요. 그게 우리의 온전한 희년이라고요. 그 희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 말씀하신 거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들. 이 찬양 가사에 제가 참 감격이 있는 건 뭐냐면 그 땅 회복시키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회복이 지금 우리 빛과 공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땅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땅의 기쁨을 끌어다 쓰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